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어쩌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모두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이 드린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잔혹했던 헤롯 왕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유아들이 살해당했던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러한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하셨던 이야기. 아마도 여러분들의 유년 혹은 학생 시절에 한 번쯤은 성탄절 연극으로 다뤘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빠르게 오늘의 마태복음 2장 이야기를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동방박사로 알려진 이 사람들 아마도 점성술사, 그러니까 별들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지역은 추정하기는 아라비아 혹은 바벨론 혹은 페르시아 혹은 이집트, 이 여러 곳으로 추정하는데, 당시에 점성술이 가장 발달했던 곳이 페르시아인 만큼 아마 그쪽에서 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지요. 이 점성술사들이 정말 페르시아에서부터 출발했다면 그들은 1000km가 넘는 거리를 온 것입니다. 뭐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해도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km로 잡으면 왕복하고도, 그리고 다시 대전쯤까지 내려갈 만한 거리니까 말입니다. 왕의 별을 보고서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서 엄청나게 먼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지요.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지고만이 어디 가서 이 사실을, 그리고 또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물어볼까? 그들은 왕궁을 찾아가죠. 이들이 헤롯의 왕궁을 찾아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았던 별 자체가 매우 특별한 왕의 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왕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동방의 점성술사들이 헤롯에게 묻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왕궁에 커다란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그렇게 물었을 텐데, 그 다음 말에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성경은 헤롯 왕과 또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한 바로 이 왕, 또 구세주 메시아, 그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검토하고 구약의 예언들의 내용을 살핀 후에 대답합니다. 저희가 살펴보니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 그곳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 조용히 박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십시오. 혹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특별히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그렇게 요청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왕궁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고, 그 별이 결국은 새로운 왕에게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준비해온 선물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을 다시
만나지 않은 채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천사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박사들이 떠난 직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납니다. 그의 꿈의 현몽에서 말하죠. 일어나라, 아기와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내가 지시할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라.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있게 됩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머물 때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와 또 아기의 목숨을 해치려던 그 헤롯이 죽었다 라고 할 때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박사들은 결국 고향으로 그냥 돌아갔고 이들에게 속은 줄 안 헤롯은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하지요. 사람을 보내요. 군사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2살 아이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별을 언제 보았습니까? 묻고 그 별을 봤던 때부터 기준 삼아서 2살. 시간이 지나서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천사의 지시를 따라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오늘 2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헤롯이 이런 광적인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려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주전, 그러니까 BC 37년에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인 듯 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다스린다, 이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되다 보니 이 헤롯은 끊임없이 로마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부류의 사람이 또 있었죠. 저희가 얼마 전 살펴봤던 세리들, 세금을 거두는 세무 공무원들.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은 세금을 거둬서 누구에게? 로마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많은 횡령과 착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리들을 죄인처럼 취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식민지하에 있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로마와의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헤롯도 그런 상황에 있었죠. 왕이 된 헤롯은 10년 동안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서쪽에 새로운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그 왕궁의 북쪽에는 친구 혹은 친척의 이름을 따라서 3개의 망대를 세웁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성전의 북쪽에는 4개의 독특한 망루가 있는 안토니우스 요새를 또 세웁니다. 정말 많은 건축을 한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은 이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극장도, 전차 경기장도, 그리고 육상 경기장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 사업이 경제를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러한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지만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막대한 그리고 아주 거대한 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세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원망이 자자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도 이방인들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었는데 거기다가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세금을 그렇게 악착같이 걷어대고,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들은 왕들을 위한 건축물들, 권력자들을 위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가 했던 일 가운데 참 잘한 일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만한 일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한 것인데요. 새로 건축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원도 없고 그리고 노동력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했다. 그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크고 웅대한 규모 아닙니다. 그냥 성전이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건축물이었어요. 보잘것없는 그러한 성전이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보잘것없는 성전을 다시 짓는 이 일, 이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C 19년에 시작돼서 AD 64년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니 대략 한 83년 정도 걸린 겁니다. 헤롯 왕은 이미 죽고 그 이후에 제대로 완성된 것이죠. 성전의 단지는 벽까지 세우면서 거의 2배 이상 커졌고요. 성전 자체도 매우 확장되고 커졌습니다. 대리석으로 된 정면에는 마지막엔 금장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헤롯은 나름 율법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성경대로 그리고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석공으로 훈련된 제사장들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더 이 헤롯 왕의 그 정치나 혹은 또 자기의 유익을 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그렇게 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탐탁치 않은 왕으로 헤롯을 여깁니다. 그냥 하는 일 그리고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가 참 밉상인데 이 헤롯에게는 아주 병적인 증세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권력의 암투라고 할까요? 그런 사이에서 왕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자기의 왕좌를 노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런 강박 증세는 그의 통치 말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의심해서 유언장의 내용을 수차례 바꾸기도 해요. 그런 과정에서 마카비가의 출신, 자기의 두 번째 아내 마리암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마카비라고 하면 결국 유대인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마리암네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반역죄로 처형합니다. 이건 단순히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이런 강박 증세에 의한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죽기 5일 전에, 닷새 전에 또 다른 아내에게서 낳은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그러한 왕자 역시 처형합니다. 이것도 역시 자신의 불안감이 이렇게 표출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도 자식들도
자신의 왕조를 노린다고 생각할 때에 그냥 살려두지 않고 모두 처형했던 이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그리고 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2살 아이의 아들을 모두 죽인 이 사건, 이 비극적인 사건은 헤롯의 망상과 그로 인한 무자비함, 이것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실제로 BC 4년에 헤롯이 죽자 많은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점성술사들과 헤롯? 물론 그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아닙니다. 사실 헤롯의 이러한 만행,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넓은 눈으로 또 높은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이 예언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바로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행한 일이다. 그렇게 헤롯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라헬의 애곡에 관한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라마의 통곡. 그것은 바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죽은 이후에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들의 통곡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우린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입니다. 또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목되고 있는 바로 그분, 비록 어린 아이지만 그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고 너희가 기다린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 방법에 헤롯은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닌 헤롯의 광기 어린 학살 뒤에 정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동방박사들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점성술사들은 온 세상을 대표해서 태어나신 왕, 메시아, 구원자 예수를 환영하고 그리고 경배하고자 그 먼 길, 1000km도 넘는 길을 걸어옵니다. 빈손도 아니었어요. 가장 귀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들고 찾아왔죠. 그러다가 갈 길을 잃었을 때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적극적으로 그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를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늦게나마 깨달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로 이 사람들. 헤롯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메시아의 탄생하신 곳이 어딘지를 자기들 스스로 연구해서 그래서 알려줬던 바로 그 사람들, 성경을 잘 안다고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의 내용에 능통했던 바로 그 사람들, 이들은 그저 헤롯의 등 뒤에 숨어 있는, 그러나 어찌 보면 그 악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 이러한 사실들 연구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지요. 특히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 모두는 메시아에 대해서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자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헤롯 왕의 학살에 도움이 되었을 뿐이죠. 정작 기다려야 할 사람들, 찾아 나서야 할 사람들,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땅에 오신 구원자를 알지도 못했고 알았지만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죠? 이번 수련회 때에도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요. 정말 탁월하게 보물이 어디 숨었는지 쏙쏙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신 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은 정말 어려운 게임 중에 하나가 이 보물찾기예요. 찾다 지쳐서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싶을 그때쯤 등 뒤에 와서 누가 그러죠?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거기 왜 있죠? 제가 그렇게 찾아봤는데, 아주 눈을 정말 부릅뜨고 찾아봤는데 그래도 못 찾았던 것이 그냥 여기 있네요 한마디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정말 마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성경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역시 메시아, 구원자라는 보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보물찾기에 미련한 저와는 다르게 어디에 그 보물이 있는지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찾아가서 경배만 하면 될 사람들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보물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찾는 것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보물을 더럽히고 그리고 부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신구약 중간사입니다. 아직 순서상 멀었지만 살피다 보면 어느 마지막쯤 되면 유대인의 분파나 혹은 로마 제국 시대의 이스라엘의 관계, 정치적이거나 혹은 또 뭐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다 보면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 왕에게 아부하면서 그의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해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요. 시기적으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설령 권력과 권세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치자고요. 왕이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으니까 또 정말 큰일 나니까 연구하고 살펴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릴 자가 어디서 태어났다라고 알려줬다고 칩시다. 강제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점성술사들, 그리고 그 야밤에 힘든 일을 하며 바로 양을 치며 그 힘든 그리고 길고 긴 밤을 지내던 목동들 뿐이었어요. 그들만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분께 경배했다니까요. 당시에 구약의 예언과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 그리고 기득권과 그로 인한 삶의 유익과 그리고 안정을 잃어버리기 싫었던 것이겠지요. 왕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라고 갔다면 그가 헤롯 왕 아래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뜨거운 감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특별했다고는 하나 왕의 별을 본 후에 예물을 챙겨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 얼마나 먼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해 길을 떠났던 이방인들, 동방의 점성술사들, 중간에 포기할 법도 했는데 마침내 왕 앞에 무릎 꿇었던 그들이야말로 새로운 왕을 진정으로 경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떠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마침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 그 놀라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새로운 왕을 아련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결코 장식품도 아니고 연구해야 할 오래된 고서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행동하는 믿음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서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행동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의 결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묻고 실제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죠. 그 다짐은 행동으로 이어졌고 그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듯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은 삶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삶은 그 이전과 다른 변화의 삶이었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상뿐만 아니라 역사상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편하고 걱정 없이 살만하고 예수님 없이 살만한 그러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놓고 살 수는 없고 잃어버리고 살 수는 없다니까요. 더더욱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등록을 했으니까 내가 참된 신앙인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마음의 뜨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동방 박사들, 알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보여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목표로 향해서 계속해서 왔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수님께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그 멀지 않은 길을 찾아가지 못했던 성경학자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수나 실패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생각, 마음, 그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행동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움직이고 행동할 때 이러한 실수도 실패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실패와 실수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들이 좀 더 과감해지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니까요. 예수님 앞에 꿇어 경배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니까요.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과대평가하려는 이러한 착각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 왕은 정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랬다 칩시다. 그러나 그 등 뒤에서 겉으로는 믿는 사람이네, 또 성경학자네, 구약의 모든 예언에 능통한 자네 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경배하지도 못했고 최종적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 적극 가담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안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 마태복음을 처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유대인 공동체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구분 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1장의 족보에 나타난 이방인들의 여인, 그들의 이름들, 그리고 2장에서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의 이 확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부류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내가 태생적으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동방박사들이나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그 여인들, 5명의 여인들의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여러분들보다 나은 사람들이 없어요. 특히 족보에 나타난 그 여인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들어가 길이길이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환경이나 내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우리의 믿음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러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는 굴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도 머릿속에 담는 것 혹은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과 그리고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건 더더욱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그리고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죽은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그런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유한 믿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